시편 147편은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146편이 개인적인 감사의 시편이었다고 한다면 147편은 공동체적인 감사 예배의 시편입니다.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에 지어진 시로 여겨집니다. 그때 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이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큰 맥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과 세상 만물을 절대적으로 다스리심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절과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3절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분이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시며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별의 수를 세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분이시고 5절 말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라. 6절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분이시며 악인을 엎드려뜨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 이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수금으로 찬양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이름을 부르시고 겸손한 자를 붙드셔서 악인을 엎드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인의 시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겠느냐? 바로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면 참 좌절할 사람 많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좋은 가문의 사람만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실망할 사람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물을 따지신다면 감히 나설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집안 내력이 좋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이제 말의 힘이 세다, 이 말은 전쟁터에 빨리 달리는 말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달지라도 그런 말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은 바로 강하게 훈련된 병사를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전차를 끄는 말들, 그리고 잘 훈련된 병사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전쟁할 수 있는 그들이 가장 의지가 될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느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찬송이라는 단어는 노아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찬송 창세기로부터 매우 중요한 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노아가 그렇게 찬송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의 중요한 찬양으로는 출애굽기 15장 21절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친 기쁨을 노래하는 모세가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절로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있고, 신명기 32장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노래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사기 5장의 두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특히 미리암의 노래에서 이미 조직화된 음악 풍습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노아의 찬양, 그리고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두보라의 찬양은 같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보면 찬양의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47편,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싸매어 주신 하나님,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여 주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아침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주옵시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주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 것인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지 곰곰이 돌아봅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복음을 주셨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도록 약속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나서 덕으로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덕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가여 주시되 열심으로 이루신 하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얻은 뭘 잊지 않고 늘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쏟아지는 뜨거운 햇살을 맞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자연 만물이 익어가고 푸르러가고 왕성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모든 모임과 행사를 통해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와 함께 땀 흘려 노력하고 얻은 일상의 열매들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회복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 때로는 보잘 것 없는 겨자씨와 같다 한날지라도 마침내 언젠가 큰 나무처럼 왕성해질 날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들,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인들에게 기쁨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아름다운 광화문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삶 속에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을, 저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